멋진 삶을 또 그린 한편의 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30년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인생 여정을 한 편의 감동적인 스토리로 우리 앞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의 조상인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 야곱을 두고 우리는 축복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부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흉년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의 노년에 70여 명의 대가족과 함께 이방 땅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방 나라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선 야곱에게 던져진 첫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야곱의 인생은 이 나그네의 한 평생이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또 밧단 아람으로, 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여기저기로 다시 인생의 이 말년에는 이역 말린 애굽의 고센 땅까지 그곳까지 가서 그는 이 험한 쇠파의 파도에 밀려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먼 훗날 우리도 다 함께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에 세워두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과연 나의 값을 하면서 살았느냐라고 분명코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진짜 주님 앞에 오늘 이 야곱은 이 바로왕 앞에 긴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네가 과연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느냐? 네가 열심히 살았느냐? 아마 제일 먼저 그것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햇볕을 조금만 준 게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똑같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고 햇빛을 주고 우리의 그 시간도 똑같이 주고 우리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었습니다. 문제는 주어진 이 기회를 얼마나 멋있게 자기화시켜놨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그것을 멋있게 자기화시킨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타고난 양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이 피아니스트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통해서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손, 그리고 이 노력하는 이 양손, 정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그 손은 사람을 해치고 그 손으로 도둑질하고 그 손으로 사기를 치고 그 손으로 더러운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이 양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 그 후에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참으로 힘든 삶을, 이 야곱은 열정적으로 살아온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그 지름길은 피눈물 나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야곱은 인내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끝끝내 그 인생살이에서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그의 인생살이의 모든 것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용어가 뭐냐면 운명이란 단어, 그리고 팔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운명이다, 나는 팔자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못 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이 운명도 바꿔버립니다. 팔자도 바꿔버립니다. 그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자에게만 내려오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쟁취하고야 마는 그 놀라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 주어진 이 운명에 순응하면서 사는 나약하고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 그 주어진 시간, 그리고 주어진 그 물질을 그는 총동원해서 그는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벅찬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엄청난 복이 있는 곳이라면 그는 주저없이 달려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서 피나는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정신에 그토록 강인한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이 야곱을 우리가 들어서 그의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이 말이죠. 바로 이 야곱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온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축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의 어떤 복은 어떤 우리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의 팔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고부동한 그 축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한 만큼 준다. 노력한 만큼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은 뭐냐면 제일 먼저는 내 수고가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내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 앞에 눈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열심히 사는 삶으로 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받고 나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고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내 수고와 내 노력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보시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는 그 귀한 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내 정성을 보았노라, 내 수고를 보았노라, 내 땀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열심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예,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오늘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보냐면 주님께서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인생의 말년에 흉년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피난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이 바로가 말하는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질문받는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말이죠. 사람의 신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나이입니다. 나이를 묻는 것은 바로 인생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활에 대한 이 결산을 묻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나이값을 하면서 살았느냐는 이 질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이라는 한순간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혜와 부족함이 없는 이 영화를 소유했던 이 솔로몬 왕이 보세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인생이란 곧 시들어 버릴 꽃과 같았습니다. 동방의 부자인 이 욥은 인생을 뭐라 했습니까? 한순간에 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는 그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지난 인생살이를 회고해 보면서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인생살이는 과연 어떠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은 어떠했느냐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야, 너는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너 명예 있느냐? 내 직책이 어떠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왜 물으시냐면 바로 육신의 나이는 70인데 육신의 나이는 70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하늘 갔는데 그가 살아온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보면 기도하는 모습은 아직도 10살짜리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모든 생활을 하는 것은 이거 몇 살 안 되는 진짜 70살이면 70살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이와 직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나이와 직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90년 살았으면 90년 그게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년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은 10살짜리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주님 저요 나이 값을 하고 왔습니다. 저 80년 살았는데 하나님 저 80년 동안 나이 값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90년을 살고 왔는데 보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90년을 헛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남은 생을 진짜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언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생이 130년간의 짧은 나그네 길이었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는 수리했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어디를 여행합니까? 바로 객지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하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외롭다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외로우니까 가는 도중에 우리에게 누굴 줬어요? 동반자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 아내를 주고 어떤 사람 남편을 주고 또 거기에다가 그 자녀까지 줬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가다 보니까 그 동반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동반자가 떠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자식이 먼저 가고 어떤 데는 남편이 먼저 가고 어떤 경우는 아내가 먼저 가네요. 결국은 우리는 이 나그네 길 속에서 결국 네 동반자와 다시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외롭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 그렇겠나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롭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래도 외로운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 이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그들은 쾌락을 찾아 헤매지만 그러나 그 쾌락도 잠시의 기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람에게는 번민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이 외로움을 달려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감격, 그 기쁨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스포츠나 어떤 여가 선용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 기쁨도 일시적인 기쁨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술과 돈으로 인생의 새로운 맛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녁은 기쁘지만 새벽은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녁에는 술 마시고 돈으로 술 마시고 하니까 기쁘겠죠. 그러나 새벽에는 괴로운가 여러분? 그래서 그 괴로움이 더 괴롭고 더 외로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외롭고 불안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나그네에게는 있는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바로 고달픔이에요. 이 고달픔은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우리의 피곤과 같은 푹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거의 대부분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다 만성 피로에 만성 피로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 고달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달픔은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현상들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안정과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그걸 해주면 여러분 안정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해도 여러분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여러분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정이 옵니까, 여러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병이 지나가고, 이제 또 하면, 또 저 한 5년 지나니까 또 이런 게 옵니다. 앞으로도 또 몇 년이 지나면 또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 불안 속에서 외롭고 초조해하는 그 귀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어떤 이 영원한 어떤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에 어떤 우리 아픔이나 우리의 그 피곤이나 우리의 만족이나 안정이나 이 모든 것은 천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마지막 떠날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뭡니까? 바로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허황된 꿈을 버리고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진실하게 삽시다. 주어진 이 귀한 삶의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과 소망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났을 때는 분명한 것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곱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 우리가 주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여러분 우리 이 야곱을 생각하면 많은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한순간 한순간 우리에게 준 이 나약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실한 우리의 삶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실천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고